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 같은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라기 3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고 오늘 그 첫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새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잘 보내시고 이제 또 2025년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의 다짐 또 결심 하셨습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뜻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첫 주일이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15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은 누구에게나 뜻깊은 날이고 또 좋은 날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교회 이름보다 더 중요한 교회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더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이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2023년도 설교에서도 언급했지만 매년 창립 기념 주일이 되면 같은 설교 제목,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 설교 제목으로 제가 매년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3년, 24년, 25년 오늘 이제 세 번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제목이라고 해서 설교의 내용이 같은 거는 물론 아닙니다. 이제 다른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또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잊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자는 그런 취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름지기 아름다워야 됩니다. 외형적으로도 아름다워야 되고 또 내적으로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죠. 아름다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보통 교회가 아름답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외형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내적으로 아름다워야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내적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내적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잘 따르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잘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고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많이 생겨나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단독주택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문패입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대문이나 이렇게 바깥 외벽에 문패가 걸려있던 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벽돌만한
그러한 크기의 나무 혹은 돌이나 대리석 같은 걸로 한글 혹은 한문으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문패는 크기는 작지만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여기 산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문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고, 즉 우리를 보고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사랑과 자선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왜 사랑과 자선을 베푸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하죠. 여러분, 길을 가거나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호등 그리고 도로 안내 표지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운전자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째는 내가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신호등이나 도로 안내 표지판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길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 가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물론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거대로 이제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이 없던 시절에는 이 도로 표지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까지는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그곳으로 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길로 가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개지만 결국 오르면 정상에 도착한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모든 종교는 결국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신호등과 또 도로 안내 표지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호등과 또 도로 안내 표지판은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도로는 곧은 길도 있지만 굽은 길도 있고 또 좁은 길도 있습니다. 속도를 내야 할 때도 있고 또 속도를 줄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잘못된 길로 가면 목적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안내 표지판은 우리가 목적지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잘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즉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지켰다면 그들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이라고 하는 이 안내 표지판을 잘 따라야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안내해 줘야 합니다. 아름다운 성도는 문패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잘 드러내야 하고, 또 신호등이나 도로 안내 표지판처럼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도는 잘 베풀어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곳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마음을 넓게 가지고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빚을 내서 도와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대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란 것이죠. 여러분, 한 백화점의 점원이 그날따라 많은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판 수입, 그것 모두가 그 점원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물건을 판 점원이나 물건을 하나도 팔지 못한 점원이나 똑같은 월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의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점원들은 그 주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를 합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벌었으니까, 얻었으니까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백화점의 점원과 같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고 또 우리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까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거저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렵고 홀로 되고 약하고 병든 이웃을, 우리의 이웃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베푸는 것을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값없이 거저 주어야 합니다. 자주 도와주려고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바로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생명의 길을 제시해줘야 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집에 문패를 달지 않는다면 우리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교통 표지판을 제시해 준다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베푸는 것에 인색한데 어찌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표지판을 제시하는 것은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잘 알고 또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이드는 현지 상황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방문해야 하는 곳이 몇 시에 문을 열고 또 닫는지, 그곳의 입장료는 얼마인지, 그곳까지 운전하고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길이 몇 시에 트래픽이 있는지, 길이 막혔을 경우 우회할 수 있는 도로는 있는지, 방문할 곳에 대한 역사적 지식은 있는지 등등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야 관광객들을 안전하고 재미있게 가이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와 같습니다. 우리가 관광 가이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명보다 더 귀한 영혼을 지키고 보살피는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아름답다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아름다운 성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야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를 세상에 잘 드러내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먼저 성도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안전하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